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전심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은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9편의 감사가 평안한 상황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란 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원수의 위협이 있었고 악인의 세력도 있었고 압제와 환난의 현실도 있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내 원수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실제로 그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현실은 개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인의 세력, 의인을 억압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은 당시의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에는 압제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제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괴롭히는 현실을 말합니다. 환난은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고 악인이 힘을 얻는 현실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힘없는 자들이 눌리고 고통받는 세상의 아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예상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는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커집니다.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쉽게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합니다. 다윗도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찬송은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 부르는 찬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술로 사람을 함부로 무너뜨린다면 우리의 찬송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붙드신 은혜, 나를 용서하신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모두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진실이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잠시 형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힘 있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정직하게 판결하십니다. 천로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녀는 17세기 영국의 설교자였습니다. 천로역정은 한 사람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 천상의 도성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절망의 수렁을 지나고 유혹과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두려움과 싸우며 마침내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모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한국교회 초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로역정은 1895년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게일에 의해 천로역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1911년에 구약 성경 번역이 완성되어 신약과 구약을 포함한 한국어 성경 전체가 갖춰졌기 때문에 천로역정은 한국교회 초기에 성도들의 신앙 형성에도 도움을 준 매우 중요한 신앙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평안한 자리에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17세기 영국은 종교적으로 긴장된 시대였습니다. 1660년 왕정 복구 이후 영국 국교회 곧 성공회의 질서와 예배 방식에 따르지 않는 비국교도들의 모임은 강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존 버년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적 신앙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1660년 국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 모임을 인도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그만두겠다라고 약속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려 한 것도 아니었고 폭력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는 자유를 빼앗겼고 가족과 떨어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녀는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그의 묵상과 신앙의 여정은 훗날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이어졌고 이 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순례길을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고난이 곧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의 판단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마침내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다윗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억울함이 마지막 결론은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억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상처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지막 판단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왜곡되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한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요새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장소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보호의 자리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가 피할 수 있는 분이시며 환난의 때에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면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억눌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잊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을 주목하고 유명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를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조차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궁핍한 자를 잊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마음의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 처음에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때에 자기의 백성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에게 잊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환난 때의 요새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 9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원수와 악인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압제와 환난의 현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환난 때의 요새신 하나님,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난 때의 요새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며 환난 때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보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보다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며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환난 때에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